우리 새벽 기도의 3일차 가운데 우리 임하고 있는데,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강하게 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그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찬양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나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비로소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믿었다는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미리암과 그의 이제 함께하는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굳건하게 되고 노래가 되고 춤이 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됩니다.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삼아서 유월절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유월절 그때 이제 장자가 죽고 홍해를 건너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일어납니다. 유월절 때문에 오순절이 있는 거고요. 오순절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있는 거고요. 가나안 입성하고 또 이 유월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근을 끝나게 하시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역사에 쭉 진행해 가는 가운데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찬양이 되고 춤이 되고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손이 믿음을 갖게 되고 노래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춤이 되고 그 가정에 역사가 되는 일이, 문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그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서 아마도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온 땅 가운데 통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건 사실은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그 한 가지, 우리 이제 말씀 나눌 때 자주 얘기했던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만민들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망을 바라보면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외치라는 말은 소리를 지르라는 말이고 또 찬양하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5절에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시면 6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에,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왕 빼고는 찬양을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시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춤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되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신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삶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명령의 시고, 찬양은 감사의 극치인 것이에요. 춤은 감사의 극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스리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탁월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하고 의롭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열방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왕의 입술 하나에 좌우되는 것이 왕국의 특징입니다. 왕이 명하면 왕국이 들썩이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바로는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셔서 모든 나라가, 세계가, 열방이 그분을 경험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사고는 엄청난 사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이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은 보통 한 민족의 신입니다. 민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신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또는 그 신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신이 힘을 가져가지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복속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었어요. 신은 자기 민족의 것으로 자기를 돕는 것이 당시의 신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백성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문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그 왕권을 세우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경전 가운데서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 가운데서 그 신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신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런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진심으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열방을, 민족을, 모든 민족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적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하신 왕을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넓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에 보시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47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괴롭고 힘든 인생을 더 힘있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군대를 해병대 지원했습니다. 해병대 지원해서 그것 가운데 아주 강인한 군인으로 자라갑니다. 얼차례 받으면서도 갈비뼈가 부러지면서도 구타당하면서도 그가 이제 그 해병대 가운데 얻기를 원했던 것은 강력한 맷집과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상과 체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맞고 터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키워왔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는 두려운 존재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그가 강대상 앞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우시고 그리고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우리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두렵다는 얘기는 그가 인생 가운데 두려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두려운 존재 하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생겨난 거예요. 구분된 것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어떤 권력과도 다른 분이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지존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존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엘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엘론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엘론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창세기 14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지극히 높으신이 지존하신이라는 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멜기세덱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그가 경험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엘론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를 잡아서 갔어요. 전쟁에 이기고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나이 많은 늙은 족장이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뜻밖의 승전을 했습니다. 이건 이길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연합된 군대를 한 집에서 기르는 그 하인들의 부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춤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강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군이 되어서 우리 삶의 승리를 이루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양이, 감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순종의 삶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경험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부감찰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런데 당연히 이게 얘기가요, 그냥 평범한 얘기로 안 가고 간증으로 가더라고요. 간증으로 가시면서 우리 임윤비 목사님, 늘푸른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정말 불가능한 상황, 나중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교회 부지를 사게 하시고, 또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올리게 하시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고,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그 대역사를 이루어내는 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 승리, 지극히 큰 승리를 주시는 지극히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승리가 일어나고, 승리는 당연히 전리품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전쟁 나가서 그냥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리품을 획득해야 전쟁의 승리가 승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는 백성,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은 승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통치를 확대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인해서 춤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3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이 땅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이 바로 우리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 하나님이 그 함성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악기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로 모이는 일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모든 방패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방어력의 상징임과 더불어서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곡하는 것으로 선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춤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라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고 하나님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부여잡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고 춤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이제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아버지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버지 선교적인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높임받는 영광의 삶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